해마다 연말이면 전국 대학 교수회에서 사자성어를 만듭니다. 교수들이 2020년 우리 대한민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가. 그래서 교수들이 사자성어를 통해서 선출된 단어가 아시탑입니다. 아시탑이라는 이 단어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입니다.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는 겁니다. 이 뜻은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틀리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반대합니다. 이것이 대학 교수들이 바라보는 올해의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또 그러면서 저는 이 아시타비를 딱 사자성어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저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 사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눈여겨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원래 사자성어는 대학 교수들이 시국을 보면서 적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관계로 인해서 직장인들과 소상공인들이 만든 사자성어가 제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우환질고라는 사자성어인데 이 근심우, 걱정환, 질병질, 고생고, 이 직장인들과 소상공인들이 만든 이 사자성어를 딱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해 동안 얼마나 이분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사자성어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2020년 이 대한민국을 바라본 교수들의 시각과 그리고 직장인들과 소상공인들이 바라보는 이 시각, 이 모습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인 겁니다. 얼마나 우울하고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송년 예배가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조금 전 우리 찬양대에서 그 감사를 이렇게 전부 다 그 쓴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정말 올 2020년 한 해에 제 목회백서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 찬양으로 기억이 됩니다.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 저는 이게 아직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면 도저히 기회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적인 상황, 그런 어떤 교회적인 상황, 그런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직장의 상황, 우리 개인의 상황을 보면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아직 기회인 것은 돌아보면 남은 그 며칠의 그 기회가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고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존경했던 목사님들을 지금 묵상하면 대부분의 천국에 가 계시고 아니면 은퇴해서 이제는 홀로 지내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 노인 목사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때는 정말 제가 존경했던 것은 과거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그 교회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 줬기 때문입니다. 젊은 신학자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일제시대를 거친 분이고 한국전쟁을 거친 분이고 민주화운동을 거친 분이고
그런 그분들의 그 고난의 그 삶이 안목을 넓혀서 방향을 잡아주고 젊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길을 가르쳐주고, 근데 돌아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돌아보면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정말 건강했던 때라고, 가장 부흥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2020년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로마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를 묵상한 가운데 제 마음에 딱 와닿는 본문이 있었어요. 로마서 5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한다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딱 와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은 환경이 좋거나 상황이 좋아서 즐거워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더 힘든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과 역사를 보면 언제나 환난은 있어 왔습니다. 역사와 성경을 보면 그 시대에 환난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패스트 전염병으로 환난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연 재난으로 환난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쟁을 통해서 환난이 오기도 하고, 이런 국가적인 세계적인 환난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환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건강이 나에게 환난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나에게 환난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환난의 때는 항상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환난의 때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왜냐하면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환난의 때에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과 함께 영적인 차원으로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이런 이 환난의 때에 깨달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깨달음이냐면, 사람들은 자연히 환난이나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그 속에서 쓴뿌리들이 자라게 됩니다. 나쁜 생각들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쁜 생각들이 자꾸 자라게 되면 그 나쁜 생각들이 결국에는 내 안에, 내 몸에 암세포가 되어서 내 몸을 움직이면서 나를 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쁜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그 나쁜 생각들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나쁜 생각들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된 오염된 생각들에서 흔들리는 삶을 살 건지,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시험 앞에서,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내가 내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내가 내 마음을 다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하나같이 나서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그 고난의 현장에 있던 사람은 딱 한 명, 사도 요한 외에는 전부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들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환난 앞에서 내가 중심을 바로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곧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선악과를 먹도록 유도하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단점을 잡고 공격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두려움과 이런 마음들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바로잡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중심을 바로잡지 않고 흔들리면 마귀의 내가 공격의 타겟가 되고 바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쓴마음을 다 내려놓고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을 내려놓고 진짜 죽고 살기로 기도했다는 뜻 아니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피와 땀이 흘릴 정도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를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할 때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을 베풀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왜 용서를 하냐면 주님이 보신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안다고 생각하고 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본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리고 품어주는 이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의 오해를 풀어나갈 수 있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화해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환난이나 또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반응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응을 잘하면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반응을 잘하면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선택을 잘하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송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자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 다시 말하면 반응을 잘할 때 그 잘되는 이 반응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 유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어떤 유익이냐면 인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앞에서 당황하는 것은 이런 거 아닐까요? 그 환난이 어떤 분에게는 높은 벽처럼 보이고 어떤 분에게는 파도처럼 보이고 어떤 분에게는 그게 태산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세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한 것은 그렇게 환난 앞에서 환난이 감소되고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뛰어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황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준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환난 앞에 어떤 내가 기도해서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기보다는 환난이 주는 인내라는 유익을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인내라는 유익.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갖고 싶은 것대로 다 갖고 나에게 환난이 없다면 절대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것이
인내 아니겠습니까? 인내는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고, 이 인내가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인내가 왜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 인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인내가 두 번째 환난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 것은 연단입니다. 연단. 왜냐하면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인내는 연단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인내는 연단을. 여러분, 여기에서 연단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인격 그리고 품성이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가 연단을, 이 표현은 인내를 통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인격과 품성으로 다듬어지는 걸 말해요. 우리가 이거를 기독교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조금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이, 인격이, 성품이, 이 과정이 바로 인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연단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인내 없이, 연단 없이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또 남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갖는다면 절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환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슬픔이 찾아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품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듬어진 이 성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내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소망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힘든 가운데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 또 흔들리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받게 되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안에 있던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들을 버리고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이런 바이러스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 안에 없기를 바라지만 쓴 마음이 또는 쓴 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마음 상하고 있다면 저는 잠깐 시간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 가족은,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 힘들다고 하면서 그 힘든 것이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면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떨까요? 똑같이 힘든 겁니다. 내가 고통받으면 똑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내 몸에 하나가 상처가 나면 온몸이 아픈 겁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상처받으면 가족이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힘들으면 공동체가 다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배우는 게 그 교훈 아닐까요? 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나쁜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쁜 전파력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긍정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또 역시 전파력이 빠라서 그 긍정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환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도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환난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환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망이 살아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죽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긍정의 생각들, 긍정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환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연단이 꼭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환난 때문에 인내를 배우고 연단 때문에 소망을 배우니까 절대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이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런 영적인 프리미엄 또는 영적인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가 있다는 이 사실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이 마음을 통해서 비록 내가 병으로 고생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적인 프리미엄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내가 비록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프리미엄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아직도 우리 안에 찌꺼기가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면, 아직도 우리가 어떤 힘든 시간들을 갖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옳다고 하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인내를 배우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움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쓴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내 안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어떤 다툼이 우리 안에 있다면, 미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좋은 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희망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차원에서 풀어나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실 겁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아멘. 여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된다고 했잖아요. 언제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또 영광교회 교회 공동체를 또 이 민족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다시금 힘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환난 앞에 출구하는 마음입니다. 왜 출구해야 된다고요? 인내를 배우니까요. 왜 출구해야 된다니까요?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니까요. 또 이 연단은 무엇을요?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도록 무엇을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소망이 절대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부어주시는 이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밭 속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제 2020년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회복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낮은 자리를 택하라. 낮은 자리를. 모든 갈등의 문제는 높아짐의 문제입니다. 모든 갈등, 모든 사람들이 싸우는 거, 이익, 탐욕들 전부 다 보면 높은 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난 시간 성탄절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실 때 말구에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은 말구에서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높아지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자리, 신분, 물질 모든 것이 높아지자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낮은 자리를 택하지 못하고 낮은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인생을 복되게 하려면 우리가 낮아짐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감사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실패해도요, 감사하는 자는 성공하는 겁니다. 또 내가 못해도 감사하면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감사 이 표만을 보면서 제 마음이 웅크렸다고 했잖아요. 왜일까요? 그 안에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저분들이 감사를 하고 있네요. 이 감사가 모든 시청하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이런 감사를 잊지 않는 이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는 이런 성숙한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주는 자가 되고 받을 때는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으니까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갈등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부모의 기대치에서 벗어날 때, 또는 우리 자녀들이 엉뚱한 행동을 할 때 부모가 그 아이를 놓고 훈계하면 아이가 달라지나요? 매를 들면 달라지나요? 분노하면 달라지나요? 오히려 그 아이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 아이를 품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그 아이가 당장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예민해져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작은 일에 쉽게 분노하고 쉽게 흥분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을 믿으면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마음 상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상처가 되고 안에서 막 속에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놓고 이야기해야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이 힘든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방법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채널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TV 앞에서 원하는 채널을 돌리면서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과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채널, 기도의 채널, 말씀 묵상의 채널, 찬양의 채널, 이런 채널들을 항상 우리가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 채널들을 항상 고정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찬양으로 우리의 이 영혼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이 채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회복하면 우리 가정은 삽니다. 내가 회복하면 영광교회는 삽니다. 영광교회가 회복하면 대한민국은 사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사는 거예요. 내가 회복하지 못하니까 다 병자들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회복하면 다 그 속에서 살아서 영적으로 꿈틀을 치는 생명력이 이 봄에 막 싹을 트는 것처럼 생명력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도 내 심령이 회복됨으로 슬퍼하지 않고,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도 피곤하지 않고, 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원망하지 않는 일들이 내가 회복하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빛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고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삶, 이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면 좋겠어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생을 사는 방법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면 그 환난이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환난이 연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배우게 되고, 그 연단이 우리에게 무엇을요? 소망의 즐거움을 준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또 우리의 인생에 사는 방법이 즐거워한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붙잡고 2020년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해에 우리가 마무리 질 것은 마무리 짓고 2020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차원에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즐거워하는 이런 넉넉함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 제가 택한 찬양은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제가 이 찬양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희망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구에서 오신 거예요. 가장 낮아짐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삶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빛이 되는 겁니다. 밝은 빛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밝은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두운 심령과 모든 이 땅의 어둠들을 밝히는 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니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르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